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이제 집중해서 읽을 텐데,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읽으셔야 되냐 하면, 누가가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 뒤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당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말씀 기록할 수도 있고 이제 편집을 할 때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배지우 어린이 잠옷실로 가세요. 짜증내지 말고 빨리 뛰어가야 한다. 설교 방해하지 말고 빨리 뛰어가. 옆에서 이렇게 자꾸 투닥거리면 제가 설교를 원고를 보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다가 돌머리 이거 외우다가 금방 까먹습니다. 머리가 돌머리라서 또 어디까지 했는지 또 한참 돌아가야지. 다른 거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이 연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그 유력한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비슷한 형편이라고요. 이 시대의 로마인 데오빌로만 유력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14절 1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뭐가 퍼졌습니까?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퍼졌을까요?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소위 기적을 베푸시기를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는 막 괜히 뭐 사람들 병 고치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행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선지자나 보내가지고 기적 행하면 되지, 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기적을 행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중하세요. 집중이라고 하는 듯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의 근거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사람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렵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이 세상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좀 참고 인내하고 그 길 걸어가야 된다, 이거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장 힘든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맞죠? 네. 그 사전에 기독교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행적을 본받고 그를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종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가 막 머리에 손만 대면 이제 병이 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막 저처럼 무슨 뭐 설교만 시작하면 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주무시고 막 그냥 뭐 세상 생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허접한 목사 말고, 그냥 사람 손에 막 자기 병도 못 고쳐가지고 맨날 목 아프다 막 어디 열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 말고, 그냥 뭐 손만 대면 병이 쫙쫙 낫는 그런 목사들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병 고치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병 고친 이후에 무슨 말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다 베풀어 놓고 그 뒤에 예수님 외에 세상의 것, 아니면 자기 자신의 논리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면은요, 거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걸 잘 알으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어, 그러니까 너 내 말 믿어. 그러면 우리는 야, 너 기적을 행했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거긴 기독교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신천지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다른 뭔가를 또 믿어야 되고 하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냐고 하냐고요. 그게 못마땅한 거죠. 기독교인 아니면 얼마든지 하라 그러는 거 존중해 주는 거죠. 뭐 기적을 행하든지 무슨 메시지를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따르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교주일 뿐이지, 야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교주로 삼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내 인생에 뭔가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뭐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아니면 뭐 내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막 그냥 살아났다든가,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이 예수를 왜 믿었는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해결됐을 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기가 무슨 작두 타는 무당집인지 막 그러니까 자꾸 야 저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야. 뭐가 신령한 목사예요? 기도 안수기도해서 병자 낫게 하면 신령한 목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그게 사실 신령한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은 개떡같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이야기만 한 시간씩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앉아있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아이 또 괜히 열내가지고 또 목이 간질간질하네. 열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의 힘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짜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처럼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 목사님 저는 여기는 가짜인 것 같고 저기가 진짜인 것 같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거긴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 따라간 사람들 다 죽습니다. 예수님 능력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요? 이 시대에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미 성경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다 믿는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해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뭐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믿게 해달라고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지, 왜 자기가 못 믿는 걸 가지고 자꾸 다른 현상을 쫓아서 그걸로 믿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이유가 이런 맥락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초반부터 열을 내서 설교 끝난 것 같네.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를 거쳐 오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오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그 동네 안에 있는 회당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당시에는 30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나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아주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주 지금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제까지는 기적을 행하는 일이 없었는데, 아니 지금 소문을 듣기로는 저 사람이 지금 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 이런 소문도 들리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섰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두루마리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궁금했겠죠. 저 사람이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 어느 말씀을 읽을까?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여나 여기서도 뭔가 기적을 베푸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 기적 때문에 뭔가 좀 유익을 볼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부흥회다, 무슨 뭐 집회다 이런 거 할 때 강사 목사님이 무슨 뭐 기도의 능력, 예언의 능력 막 이런 거 있다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이 딱 서면 여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은근히 그 마음 가운데 또 이제 그런 또 관심들이 있어요. 오늘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또 강사 목사님 가다가 또 우리 애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예언도 받아 해주고 막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를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자마자 딱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그 부분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 번 읽어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읽으신 그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할 일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돈 주는 메시아, 병 고치는 메시아, 권력 주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주는 메시아,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워주는 메시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거 없거든요. 성경에는 진짜 성경을 안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돈 벌게 해준다, 뭐 병 고쳐준다, 무슨 형통하게 해준다, 무슨 권세를 준다, 이런 거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을 그 말씀을 잘 못 이해하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쉽게 사도 바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 돈, 그거 복 준다는 말을 어떻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 앞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야, 나는 못 살아서 그렇게 죽었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나는 형통하지 못했냐?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 다른 것뿐이지, 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살았어요? 베드로가 잘못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글을 딱 읽으셨는데, 그 모습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 그것을 만들어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분이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독교 진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을랑 말랑 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조금 그렇게 그래, 나 죄인이지, 나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막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막 신앙생활 30-40년씩 한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요 이러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회개했는데, 여러분 회개해도 죄인이에요. 죄의 책임만 없다 뿐이지 죄인 그대로입니다. 뭐 달라졌어요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뭐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질투, 시기, 원망, 세상에서 한 자리 어떻게 해서라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좀 믿으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쩌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이 내 성격 다 부려야 되고 내 기분 나쁜 거 다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지. 예수님이 무슨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대신해서 돈 주려고, 대신해서 기적 베풀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셔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자칭 보혜사다, 성령이다, 자기가 예수다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자기들은 죄인 아닌데. 우리는 선민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억울할 뿐인데 우리의 억울함을 벗겨줄 메시아만 왔으면 좋겠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기적 행하나 이러고 이제 보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21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읽으실 걸 읽으신 다음에 덮고 뭔가 또 한마디 할 것 같았는데 뭐 별말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 별말 안 하나? 이러고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은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왜요? 예수님 실패할 거면 하나님이 안 보냈겠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참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를 오히려 좀 작게 여기고 죄인된 우리가 믿어내는 일, 뭐 인내하는 일, 순종하는 일, 충성하는 일, 막 이런 건 이렇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우리가 뭐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해봐야 뭐 순종합니까? 에? 우리가 뭐 인내해봐야 뭘 얼마나 인내를 해요? 뭘 깨달아봐야 뭘 얼마나 깨달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지. 막 우리가 뭘 열심히 못하고 뭐 기도 생활 좀 뭐 더디하고 이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열심히 다 떨어지게. 아니, 성도들의 열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그럼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말이. 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뭘 열심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뭘 열심히 하는 거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랑,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랑, 이게 지금 비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난 그거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혼은 날 수 있지만, 내가 그거 열심히 안 한다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교, 교회에 빠져가지고요, 대도 안 한 공갈과 협박에 부르르 떨면서 그냥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가족들이나 좀 잘 사랑해라 이러신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그냥 뭐 천장부터 땅바닥까지 그냥 다 닦고 다니고 그거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네 자식이나 좀 사랑해줘라. 네 남편이랑 네 아내 좀 사랑해줘라. 나 안 챙겨도 되니까 제발 네 부모나 좀 잘 섬겨라. 옆집 부모 말고 니네 부모나 좀 잘 섬겨라. 이 의미를 아십니까? 네. 너 거 잘해, 너 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자마자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다 이미 응하였다. 끝났다. 끝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사단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못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긴다고요. 사단이 못 이깁니다. 네. 제가 오늘 열이 많이 나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열을 내는 것 같은데 해열제를 먹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해열제를 안 먹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이게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 못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철야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 말고 하는 것보다 이거가 못해 보이냐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가 진짜라고요. 이 세계가 진짜인데 진짜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니까 그 길을 따르는 거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헌금 좀 떼어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저 목사가 현금 떼어 먹으라고 아주 그냥 뭐 앞잡이 노릇을 하네. 그 말이 아니고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이 땅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그냥 꼭 구원을 놓칠 것 같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그냥 교주들한테 속아가지고 피켓 들고 그냥 맨날 전도한다고 그냥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지도 몰라.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무슨 앵벌이 하듯이 그냥 피켓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리스도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목사가 피켓 들고 그냥 선거가 잘못됐네, 무슨 뭐 정치가 잘못됐네. 지금 그걸 들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요. 불쌍하게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부모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인 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의뢰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하나는 저 사람 한 이야기가 뭐 좋은 이야기긴 한데, 그렇지, 좋은 이야기지 뭐. 성경 두루마기를 그대로 읽었는데 뭐 좋은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저 사람 요셉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 쟤 요셉 아들이잖아. 근데 응하기는 뭘 응해? 이런 거죠. 그래, 좋은 말씀인데 그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뭘 응했다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갈팡질팡한 거, 뭔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뭔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는데 고향에서도 좀 행해봐라. 이 얘기를 할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응해? 뭐 메시아가 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응해? 그럼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네가 메시아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가 병자야,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치라라는 말과 같이 우리 앞에서 네가 능력 있는 걸 먼저 한번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고 있다. 니네들이 뭐 원하는지 알고 있다. 니네들 지금 나한테 기적 일으켜서 보내달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야 우리 개천에서 용났네. 그래서 우리 개천에서 메시아가 났으니까 그거 좀 덕 좀 보자.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뭐 병 고쳐준다 그러면 나 관절염 있는데 허리 디스크 있는데 나 좀 먼저 고쳐달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나한테 뭔가 좀 이익이 있었으면 하는 거잖아. 이런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옛날에 돈이 한참 없어가지고 좀 어려울 때,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이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이러는데 눈물이 쑥 나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왜 제가 눈물이 쑥 났을까요? 돈 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우리 하나님 돈 많지. 나 힘들어 나 돈 없는데 나 돈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믿습니다. 안 줘. 안 줬어. 그래서 그냥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그럼 못한 게
불이익이 내 인생에 무슨 허물이나 오점으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뭐가 있니 없니 이러고 따졌는데 그거 없어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돈 안 주신 거 다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지. 기적 한번 행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기적 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선지자는 사람들 원하는 거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사람들의 욕망을 꺾는 사람이 선지자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 선지자 같은 목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는 그 욕심을 꺾어놓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그게 선지자 같은 목사지. 방언하면 통성기도 30분 하면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 막 그거 준다고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전부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서 집에 돌려보낸다?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게 진정한 싹군이지.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게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면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고 욕망을 꺾어버리면 싹군이라고 그러고 이상하게 그냥 별의 별 인간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설치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냐? 선지자는요, 여러분들 똑바로 못 산다고 지적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삽니까? 똑바로 안 살잖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따구로 살아? 정신 차려. 이게 선지자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괜찮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해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선지자가 주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죽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러.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는 길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난 죽으러 갈 거야 이러면서 막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냥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 그런 이유인데, 왜 근데 고향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이런 거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친하잖아. 우리가 남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친해지면은요, 목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게 많아요. 아주 이제는 막 그냥 이게 목사가 아니라 그냥 종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 막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 자식입니까? 네?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이제는 그냥 막 자기 자식처럼 대하려고, 자식보다 못하게 대하려는 사람들도, 왜? 가까워지니까, 친해지니까, 이물 없으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물 없으니까 나 쟤 안다는 거예요. 나 쟤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나 쟤네 아버지랑 옛날에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냐? 나 이거 원하는데 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선지자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꺾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이야 이러고 접근했던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이제는 저거 말이야. 내가 옛날부터 저거 알았는데 저거 옛날부터 싹수가 노랬어. 이제 이러고 가는 거죠. 싹수가 노랬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거. 나 별로 옛날부터 저거 별로 좋지 않았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고향에서 선지자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 사람을,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요구를 어떻게 채워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설교도 잘하고 싹싹하고 막 그냥 능력도 있고 다 잘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나한테 할 때는 다 해줄 것 같고,
남한테 할 때는 칼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해 놓느냐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3가지로 뭘로 시험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너 이거 3개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사람들 그 3개 때문에 하나님 믿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너 그거 해줄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난 그거 필요 없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난 있어.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하나님한테 있어.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을 뿐이야. 이러고 승리했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시뻘게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넣어라, 이러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과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채워내라고 떼쓰는 인간들.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죠. 나는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너희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과 다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이 3가지를 채워준다 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근데 해도 안 돼. 그러면 꼭 뭐라고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한도 끝도 없는 그 더 열심히. 도대체 그 더 열심히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래.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그래서 그냥 산꼭대기에 한겨울에 그냥 그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찬물에 들어가서 막 별의 별짓을 다 돌을 닦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래도 또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더 열심히 하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더 열심히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이미 내가 했다 이거죠. 이미 내가 했다.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과 다르다. 데오빌로. 여태까지 당신이 들었던 신은 어떤 신이야? 그 신에게 빌면 그 신이 나의 욕망,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신을 알았겠지?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소원을 다 때려 부시러 오신 분이야. 육신의 정욕을 때려 부시러 오신 분이라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때려 부시러 오신 분이야. 그게 다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라 그러지. 뭐 열심히 그렇게 할까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자꾸 그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점을 찍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자기들을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속에 불을 질러요.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선지자가 2사람 나와요. 하나는 엘리야가 나오고요, 하나는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선포했는데 그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엘리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찌하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물이 비가 안 오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온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다 세상에서 방법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궁핍하고 자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없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뭉개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방 여인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내가지고 그 여인의 없는 형편을 채워주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죽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렙다의 과부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그냥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격 있다는 사람들이죠. 자, 또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엘리사 찾아간 인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병은 흉하게 썩어져 가지만 우리도 지금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기력은 쇠하고 면역력도 사라지고 이게 뭐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엘리사를 찾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찾아요? 이방에서 온 나만 장군, 그 사람만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죠. 더러운 똥물 같은 데 가서 몸 씻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들어요? 이것보다 더한 걸 하라 그러면 안 했을 겁니까? 이거보다 더한 걸 하라 그래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중요한 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맨날 뭐라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듣는데, 나는 들어마땅한 유대인인데 내가 왜 못 듣는다고 하는 거야? 나 선민이고 나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너 문제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말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그 죄의 원흉을 깨부시러 이 땅에 온 거지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들리잖아요. 니네보다 유대인들 니네 조상들 그거보다 저기 사렙다의 과부나 또 나아만 장군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유대인들은 그런 거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요. 방금 전까지 회당에서 두루마리 주면서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그러고 무슨 기적을 행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던 사람들이 방금 자기들한테 안 맞는 이야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안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고 자기들도 아는 얘기니까. 근데도 뭐가 기분이 하나 딱 틀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죽일 수 있냐고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면 그냥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그냥 쓱 지나가도 사람들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건든다고요.
오늘 이래저래 막 그냥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정욕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정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너희한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걸 듣고 보는 사람인데, 에이 뭐 그런 거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리로 가는 사람은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말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